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살펴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례 언약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시니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지요.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지만 설령 열심히 탐구해서 찾아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영이시며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무지와 어둠에 쌓여 있고 철저히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중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13절에는 2절에서는 세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랬죠.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돔으로 갔다 그랬는데 19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세 분이 갔거든요. 근데 롯이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을 가리켜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장차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셨듯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은혜 가운데서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나 장차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할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갑자기 안방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그 입에 두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이렇게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계룡산에서 지리산에서 뭐 이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가지고 계시를 주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누릴 교제를 보증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우리와 함께 포도주 마시고 막 떡을 같이 잡수시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차 주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성찬은 단지 그냥 표만이 아닙니다. 사인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님과 교제할 거다. 이게 표죠, 표. 사인. 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주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맛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3년, 계룡산에서 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성찬을 받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이에요. 최고의 벌. 성찬 금지하는 것 다음 벌은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 이 출교는요,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벌입니다. 성찬 금지하는 것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성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크면 그거 못 받게 하는 것이 큰 벌이겠어요. 근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알아서 안 받아. 뭐 받든 말든.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아브라함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내 주여, 좀 내가 빠뜨렸나요? 성경을 읽어야겠네. 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방은 한낮에 무척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을 마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날이 뜨거울 때에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맞은편에 3명의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졸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졸고 앉아 있다가 눈을 딱 보니까 3사람이 갑자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놀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3사람을 발견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달려갔다고 했죠. 막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네,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섬김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3절에서 원하건대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발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있어요. 또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말하죠.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청해야 됩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좀 주시오, 아니면 뭐 밥 좀 주시오, 아니면 좀 쉬게 해주시오 간청을 하면 그냥 못 이기는 듯이 좀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합시다,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제발 막 땅에 엎드려 가지고 네 주여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 잡수시고 발도 씻으시고 쉬다가 가십시오,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나그네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아주 그냥 배짱이에요. 자, 이렇게 손님들이 허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집에 하인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병만 해도 318명이야. 그러니까 집 지키는 이제 병사들도 있을 테니까 한 500명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느린 사병만 해도 수백 명이나 되는, 근데 종들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큰 부족이겠어요. 그런 부족의 부족장이고 큰 부자였어요. 자,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완전 노인이 됐어요. 자, 이런 족장이고 부자고 노인이고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죠. 달려간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지금. 직접 뛰어다니며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고, 가축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주며 요리하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가 직접 고르는 거예요. 이 송아지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직접 잡아다가 하인한테 주는 거예요. 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먹고 있는 동안 그 앞에 모셔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손님들이 먹고 있는 거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딱 모셔 서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물 따와, 그럼 물 떠올리라고 서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 최고의 예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이 친절을 당시 중동 지역의 관습이나 또 아브라함의 관대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한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친절한 성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관대한 성품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손님 접대를 잘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요, 갑자기 왕이 어떤 백성의 집에 찾아온 것과 똑같잖아요, 이 모습이. 그렇죠? 막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온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손님 접대를 잘했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와의 신주를 알아보았다고 또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 셋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여라고 했는데,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이 주여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님께 대해서만 그렇게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존경의 의미로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주라고, 심지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불렀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음식 먹습니까? 하나님이 뭐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로 봤을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대접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천사라는 말은 이제 그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마 아브라함을 가리켰다고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천사들이었던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천사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도에 지나친 대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칼빈의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아무나 지나간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당시의 관습이나 그의 관대한 성품 때문만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경건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알아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경건하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극진히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그네를 성심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알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난 피곤해 죽겠고 귀찮아. 어떻게 딴 데 가서 뭐 쉬겠지 하고 그냥 보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알아보기도 하시고 또 대접하기도 하신 것이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이 사건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의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있어요. 우리 직분자 뽑을 때 꼭 이거 여러분 투표할 때 이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해야 돼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그다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 잘 대접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나그네 잘 대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그네 잘 대접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나그네 대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각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머니와 전대와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냥 복음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공급해 주겠다. 내가 알아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또 성교비 다 알아서 줄 테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누가 영접할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구원받고 돌아갔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각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가지고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섬겨주도록 돼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오늘날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순회하면서 막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은 이제 아예 교회에 복음 전도자를 딱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물질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날 나그네 대접하는 게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한 푼 줍시오 하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막 엎드려 절하고 그래 대접하라는 게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죠.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일, 이것이 뭐예요? 나그네 대접이에요.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구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이것을 그냥 쉽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떤 형제, 아니면 또 세상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범위가 확장돼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 하나,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가 다 주님의 형상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요.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할 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께서 지금 파송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보잘것 없습니까? 그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예? 뭐 불황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 배우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 절대로 내가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데는 누구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도 보면 선지자가요 꼭 누구의 섬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선지자면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면 될 텐데, 저 가난한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그 과부한테 얻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선지자가 상 받겠죠? 그때 누가 똑같은 상 받아요? 이 선지자를 섬겼던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리차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거 왜 따다 놨어요 여기에? 꼭 이렇게 뭐 냉수 아니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이건 누구한테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31절 46절.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와, 지극히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이것을 만약에 그 선행으로만 본다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나타냈느냐,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정말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주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협력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이거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한국에서 개혁신앙을 배우고 돌아간 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작년에도 가서도 만났는데, 그런데 극진한 영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직접 관계도 없는 나그네인데 정말 극진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10시간을 걸려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주일간 같이 지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10시간을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갈 때 막 여비까지 지어줘요. 막 음식을 싸주고. 보통 선교사들이 가면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권에 가면 누가 돈 써요? 돈 많은 한국 사람이 돈 써주는 거잖아요. 뭐 다 한국 사람이 돈 쓰죠. 근데 거기 가면요, 그분들 만나면요, 그렇게 자기 돈으로 대접을 해요. 자,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언제 봤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있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제 영영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이야,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극진히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적인 정, 뭐 그냥 친절 이런 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선교 여행 중에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귀한 성도들이 없고 또 저처럼 행복한 목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이야, 정말, 이야, 나는 정말 복받은 목사다, 정말 행복한 목사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부족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그 말씀에 치리를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뭔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목사가 힘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가 고생스러운 거예요. 교인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고, 왜 우리 집은 신방 안 오냐고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도전받고 배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의 규모가 크고 교인들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간 정말 그렇게 잘해줘요. 근데 항상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쁘지 않아요. 나한테 막 돈봉투를 주고 아니면 뭐 식사를 대접하고 막, 그런데 영적으로 통하진 않아. 이걸 아니까 기쁘진 않아요. 내가 왜 또 이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누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지체들이잖아요. 지금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에게 딱 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주님의 지체들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섬기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고요. 온전히.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지?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수준에 낮추어서 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 잘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참으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성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